오늘은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해서 교회의 마지막 절기입니다. 예전에 요즘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 체육대회나 이런 걸 하면 교회에서 꼭 마지막에 OX 퀴즈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OX 퀴즈를 해서 OX 이렇게 쭉 나누고 가운데 줄을 쫙 근 다음에 5가 맞으면 나머지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 또 해서 끝까지 남은 사람들 선물로 주고 하는 것들을 한두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가끔 그 가운데 선에서 O인지 X인지 헷갈릴 때 중간에 서 있다가 O라고 하면 이렇게 가고 X라고 하면 이렇게 갈까 이렇게 하다가 혼났던 기억들이 있는데, 선 기준에 따라서 확 결과가 달라지는 것들을 보면서 이때가 마지막 때라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한 것처럼 보여줄래요? 열심히 만들었어요. 다음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력의 마지막입니다. 교회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달력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에도 이게 교회력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활절, 대림절 이런 게 다 교회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쭉 기념하면서 저희가 지킵니다. 가장 교회력의 시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진 대림절의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교회력의 시작이어서 교회의 시작을 대림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대림절 지나면 성탄이 오고요. 성탄 지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기념하는 주현절이 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는 사순절이 있고, 사순절 지나면 고난 주간 지난 다음에 부활이 있고, 부활 지나면 부활의 50일, 부활의 기쁨의 50일을 지난 다음에 성령 강림 주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주일이 쭉 지나고 나면, 교회 시절이 지나고 나면 이제 다시 대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맨 마지막 주일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의로운 왕으로 오신 것을 축하하며 기억하며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랑 조금 달라진 게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목사님 살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때문에 갑자기 막 마음이 상하려고 그러는데, 그 여성분들 여보나 달라진 거 없어 하면 남편들이 되게 당황하시잖아요. 제가 뭐 달라진 거 없습니까? 색깔이 야, 역시 센스가 있으십니다. 지난주엔 제가 녹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성령 강림 주일 지난 그 기회는 그 절기 색깔이 녹색이고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흰색을 합니다. 다음 주부터 대림절의 시작은 뭘 하냐면 우리 찬양팀이 입고 있는 보라색, 그래서 보라색을 이렇게 하다가 성탄에는 흰색이나 빨간색을, 절기마다 색깔들이 있습니다. 멋있어 보이려고 바꾸는 게 아니고 절기에 맞춰서 색깔들을 맞추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의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날, 그 왕이신 분을 생각해보는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25장 오늘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농사 짓는 것에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농사 짓는다 뭐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좀 알아듣습니다. 놀러 가거나 어디 가면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해외 나가도 이렇게 요만큼 좋은 땅이 있으면 그 어르신들 맨날 그 얘기 하시거든요. 해외 나가서도 이거 왜 땅 놀려나, 이거 뭘 심어야지. 감동하시는 분들은 그런 삶을 사시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염소, 양 얘기하면 바로 알아듣습니다. 조상 때부터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이지요. 염소는 왼편에, 양을 오른편에 구별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보입니다.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왜 양과 염소를 오른편 왼편으로 구별하였을까? 오른편 왼편은 무슨 의미일까? 라고 하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양과 염소를 낮에는 그냥 같이 키운답니다. 그냥 풀어놓고.
키우다가 밤에 되면 우리를 이렇게 애들을 모을 거 아닙니까? 그때 양이랑 염소를 밤에는 좀 구분한대요. 양은 털이 조금 많이 있으니까 조금 추운 데 있어도 되는데 염소는 그렇지 않아서 조금 따뜻한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과 염소를 조금 잘 때는, 밖에 있을 때는 낮에는 잘 모르지만 밤에 되면은 이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냥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거죠. 아, 구별되는구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염소랑 양을 성경에서는 레위기 16장에 보면 아사셀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광야를 가는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죄, 허물, 수치의 상징이 염소였고 영광과 명예의 상징이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오른편에 좋은 곳으로, 염소를 왼편으로 저주받은 곳을 얘기했습니다. 왼편과 오른편은 우리나라도 좀 비슷하죠. 예전에 저 때만 하더라도 왼손으로 뭐 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어디 그러시나요? 요즘에는 안 그렇죠. 저희 아들도 왼손잡이인데. 네. 근데 이스라엘도 분위기가 그랬답니다. 오른편은 좋은 거, 긍정적인 거, 왼편은 조금 안 좋은 거.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어디에 앉으셨죠? 왼편에 앉으셨나요? 오른편에 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도서 10장 2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다. 이렇게 하면서 기본적인 성향이 오른편은 좋은 거, 왼편은 안 좋은 거. 이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오른편에, 염소를 왼편에 구별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다 알아듣는 건데 그걸 조금 배경 지식을 알려드리려고 설명을 한 겁니다. 오늘 왕이 사람들,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 사람들을 구별했습니다. 오른편 왼편으로 구별해서 한편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삼을 자 천국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시고 한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넘겨주실래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본문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오른편에 간 사람들이 너가 나를 도왔다, 어려울 때,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나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너가 나와 함께 했다라고 왕께서 말씀하시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제가요? 언제요? 어떻게 그런 일을 했죠? 저 그렇게 한 적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왕께서 오늘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돌려서 이야기하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했다, 주님께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사람에게 있다, 작은 자에게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사랑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저 저 사람을 돕고 저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 그냥 이것이 선한 일이다, 도덕적이다, 윤리적이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돕고 섬기고 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 자체가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면 구원받아 좋은 일 당해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건데, 그 하나님이 가장 관심이 있어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것도 작은 자라고 하시죠. 높은 자에게는 누구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관심이 집중됩니다. 오늘도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요? 이거 방송에 나가면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부목사일 때 얘기 드리지 않았어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목사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잖아요. 설교하시는 목사님. 제가 부목사일 때
제 이름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기도로 사는 사람이구나. 참 감사하다. 저 관심 많이 가져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한테 대한 관심 조금 줄여주시고 우리 교회에 연약한 지체들이 혹 있으시다면, 눈에 보이시다면 그분들을 향해 조그만 관심과 사랑과 기도를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저도 사랑받으면 좋은데요, 앞에 있는 사람, 앞에서 막 높은 사람, 그런 사람들 우리가 누구나 다 관심을 갖는데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방향성을 조정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먼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형제 자매된 사람들이겠죠. 이 공동체 안에서 작은 자들이 눈앞에 보이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떤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사람 눈에는 보이는 것이 있겠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우리 공동체가 성숙하게 나아가는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 일들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감함으로 반응하여서 저 사람 얼굴 표정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저 사람 어떻게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가 확장되길 소망합니다. 군인교회는, 그리고 국방대학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의 핵심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내 사람들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역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기도하며 주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선교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우리 용사들 챙겨야 됩니다. 저 친구들 가장 귀하고, 국방대 교회 감히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주인입니다. 당신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냥 하는 얘기야. 니네 쑥스라고 하는 얘기긴 한데 니네가 주인공이야. 우리 교회에 어린 연약한 아이들, 저기 건생 안고 계신 저 친구를 비롯해서 저 친구들이 우리의 소망이자 미래이자 가장 연약한 자들입니다. 저들 챙겨야 됩니다. 우리 유치부, 주일학교, 고등부, 중고등부 선생님들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고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성경 공부하시면서 리더하시는 분들, 믿음이 연약하고 힘드신 분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챙겨서 함께 하는 거 여러분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 거 하시는 거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 교회가 작은 자, 연약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일들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윤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국방대학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헤아리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44절 보실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공양하지 아니하다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구나 라고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저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것으로 끝나면 말씀을 다 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데 선한 일 한다고 천국 가면 그건 조금 다르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그냥 선한 일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44절 보시면 너희가 염소처럼 왼쪽으로 갈 것이다, 저주받은 곳으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이걸 안 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들도 나름 삶의 자리에서 선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았지만 그들도 삶의 자리에서 선한 일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잘못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그 일들을 했습니다. 주님이 관심 가지시는 그곳, 주님이 사랑하는 그곳에 집중해서 해야 하는데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였던 거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한테 하고,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곳에 한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선한 일을 했지만 그 선한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였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신앙인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것을 맞춰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까라고 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건, 일부러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우리의 삶이 작은 자를 챙겼고,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지만, 누군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었지만 우리의 기도가 그들을 향한 기도가 되었고, 섬김이 그들을 향한 섬김이 되었기에 주님 기뻐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생각하고 그것들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군인들의 그 모습이 참 귀하다, 신앙생활에서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대의 지휘관이 바뀌면 지휘관의 지휘 의도에 따라서 모든 걸 다 바꿉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너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휘 주목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지휘관의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포커스를 맞추고 참모들은 그것들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심지어 지휘관 시간 계획표를, 저는 처음에 군대 와서 놀랬거든요. 지휘관 시간 계획이 나오면 그 시간 계획을 모든 부대 사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지휘관은 이렇게 움직인다. 그래서 가끔 그 지휘관 시간 계획에 뭐가 딱 있으면 이건 뭐야 라고 하면서 엄청 전화 오잖아요. 실제로 제가 지휘관들이랑 이렇게 식사한다고 하고 보고한다고 군종참모 보고, 군종장교 보고 이렇게 한 줄 딱 들어가 있으면 저한테 전화 엄청 옵니다. 무슨 보고 하십니까?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저한테 관심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지휘관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느냐에 대한 관심이 크니까 그런 거거든요. 지휘관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는 것 굉장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따져도 그렇고요. 그분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분을 집중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교회력으로 마지막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들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맞추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